오늘 구정 명절인데 고향에 가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몇 명이나 앉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삽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방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환경에 따라 희비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 얼굴도 모를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그 외로움과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배다른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17살 때 남의 나라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오히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억울함과 절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애굽의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4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왕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 뒤에 흉하고 아주 파리한 바싹 마른 7 암소가 또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와 함께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더 힘이 셀까요? 바싹 마른 암소가 더 힘이 셀까요? 그렇죠. 살찐 암소가 훨씬 더 힘이 세죠. 먹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 파리한 암소는 뼛속에 근육이 들었는지 살찐 암소를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꿈을 꾸면서도 야, 이상하다. 어떻게 바싹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지? 그리고 잠시 잠을 깼다가 다시 잠에 들은 또 꿈을 꿨어요. 5절부터 7절에 보면 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이 7 이삭이 나오고 좀 후에 또 바싹 마른 가는 이삭이 나오더니 그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 개꿈 같으면 잊어버릴 텐데 너무 선명하니까 아침에 8절에 일어나 보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애굽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점술가들, 마술사들, 또 똑똑하다고 하는 현인들 다 불러서 꿈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2년 전에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혔다가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폐하, 제가 전에
저와 함께 떡 맡았던 관원장, 그 김대감이 왕의 진노로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지. 근데 어느 날 김대감하고 저하고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경호실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석해 준 대로 저는 3일 후에 복직되고 그 김대감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통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그 청년만 만나면 폐하의 고민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바로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 속히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은 왕 앞에 불려갖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폐하, 이 두 가지 꿈은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이제부터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연이어서 7년 동안 흉년으로 이 땅에 먹을 것이 바닥날 텐데, 결국은 그 7년 흉년을 버티지 못하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제 일을 행하실 텐데,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 땅을 잘 다스리게 하십시오. 나라 안에 감독을 두어서 7년 풍년 때에 곡식이 풍족하다고 다 먹어치우지 말고 5분의 1은 딱 따로 떼어서 각 성읍에 창고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4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 이와 같이 5분의 1을 저장해서 앞으로 애굽 땅에 임할 큰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아무리 흉년이 와도 이 땅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비책까지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격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망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뭘까? 살만할 때에 다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5분의 1을 따로 떼어서 저장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흉년을 만나도 망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5분의 1을 떼어서 창고에 저축하라고 하셨을까요? 4분의 1도 아니고 6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을 따로 떼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5분의 1은 십진법으로 계산하면 10분의 2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개 가운데서 8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 2개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인생의 가뭄의 때를 대비해서 잘 저축해 두라는 거예요. 예. 요셉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있는 어떤 점술가, 어떤 현인들도 해몽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대비책까지 알려주니까 왕이 너무 솔깃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뭐 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요셉이 해몽하는 꿈이 맞는 것 같잖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사람을 감독자로 세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9절에 자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내가 네 의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은데 너처럼 그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난 처음 봤다. 그러면서 40절 41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 보세요. 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행정고시를 쳐서 합격하고 국장에서 차관, 장관, 그리고 총리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노예에서 감옥의 무기수에서 총리의 자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42절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왕이 끼고 있던 인장반지, 이게 뭡니까? 결제도장이에요. 결제도장. 결제도장. 옛날에 우리나라 왕 같으면 옥새입니다. 옥새. 이걸 딱 찍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결제도장이죠. 이걸 바로왕이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거는 바로 뭡니까? 요셉에게 총리라는 지위만 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재권도 주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나는 이름만 왕이지 이 나라의 진짜 결재권자는 너다. 요셉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죄수복을 벗기시고 고관 대작들이 입는 세마포옷을 입혀주었다. 세마포. 우리나라 같으면 비단 같은 비단옷. 고관들이 입는 옷이에요. 예. 이 나중에는 성소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옷이에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올 때는 쇠사슬에 묶여서 울며 불며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쇠사슬을 풀어버리시고 대신에 뭐요? 목에 금사슬을 걸으셨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날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만 하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가 되면 이런 좋은 날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예.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왕 다음에 가는 왕이 타는 술에 바로 다음에 총리가 타는 술에 요셉을 태우고 가도행진을 하는데 왕궁 주위를 돌면서 신하들이 앞에 서서 엎드려라, 물러거라, 총리님이 납신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보디발의 아내도 엎드렸을 것입니다. 예, 요셉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요셉의 나이 17살 때 그 주신 꿈, 그 꿈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높고 낮음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야 돼. 하나님과 관계. 8절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진토가 뭐예요? 진흙더미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됨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거 한나가 찬양한 시인데 요셉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끌려온 요셉을 거름덤에서 높이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분리하면, 코너에 몰리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 이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돼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 환경이나 문제 앞에 마음 뺏기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말씀.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철통같이 믿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재료 하나 없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겼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었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곧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정 총무로 인정받아서 살만하니까 또 감옥에 누명 쓰고 갇힙니다. 여러분, 약속과 현실이 다를 때 어떻게 이 갭을 메꿔갈 수 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13년 동안 하늘신 약속과는 너무 다른 현실 앞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꿈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되새기면서 날마다 입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까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우리 평안과 기쁨을 뺏어가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내 권리로 주장해야지 기쁨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어요. 믿음 유지하며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말씀만, 약속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내려가도 낙심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버틸 수 있었던 그 벽에는 기도의 모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모기가. 요셉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주인 보디발에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보게 하셨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간수가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감옥의 간수를 요셉 손에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금방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 13년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 힘들수록 기도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느껴질 때, 그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도 이겨내게 하신 거예요. 예.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서, 자, 세 번째로 요셉이 어떻게 그 13년을 잘 이겨내고 총리가 되고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따라합시다. 훈련 기간을 불평하지 않고 잘 견뎌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려고 부르셨어요. 반드시 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축복하시되 훈련을 통해서 복받을 믿음의 그릇을 만드신 후에 거기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4살짜리 5살 아이에게 1억씩 주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는 1,000원씩 주는 거예요. 500원 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해방시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바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어요. 예. 만약에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으면 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했을 거예요. 예. 요셉도 17살 때 노예로 팔려와서 30살 때 총리 될 때까지 13년을 하나를 훈련시켰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고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형들은 요셉을 망하라고 팔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기근이 있을 줄 아시고 그때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후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세계 무대에 진출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으로 하나님이 그 형들을 이용해서 출가시킨 거죠. 출가.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저 시골에 시골 농사짓는 농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면 어느 세월에 바로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왕궁 근처에 있는 바로 왕의 측근 경호실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사게 만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요셉은 막내수 두 번째입니다. 형제들을 통솔해 본 적이 없어. 심부름만 했지. 근데 그 노예들이 많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들을 관리하는 리더십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좀 살만하니까, 그 집 총무가 돼서 살만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안 가도 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앞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정치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2년 동안 미리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바로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거기에 들어가 있게 하셔서 거기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아, 애굽의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응?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구나. 예.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훈련 안 시키고 그냥 세워놓으면 실수하고 실패하니까 하나님 다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 응? 또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되게 하신 것도 앞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기 위한 하나의 예비고사, 전초전이 되게 하신 거죠. 미리 한번 해보게 만드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 훈련시켰어요. 자, 지나고 봤더니 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왕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지나고 봤더니 요셉을 유혹한 그 나쁜 아줌마, 그 사람도 지나고 봤더니 뭐요? 요셉을 바로 이 감옥에 넣어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참 좋은 아줌마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왕과 만날 수 있도록 그 아줌마가 힘을 써줬어. 응? 그 아줌마가 이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 있도록,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아줌마가 힘써줬어. 지나고 봤더니 뭐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 지나고 봤더니 뭐요? 아, 요셉을 출세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렇게 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예. 이걸 모를 때는 불평이 나오죠. 미움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5분의 1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빅 피처, 큰 그림을 보시고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게도 만드시고, 시험 들게도 만드시고, 감옥에도 가게 만드시고, 지나고 보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쓸데없는 훈련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억울한 일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시험 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가 봤더니 형들도 고맙고 보디발의 아내도 고맙고 다 고마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 내가 당한 이 고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받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돼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괜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광야길 걷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냥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열받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낮아져야 되죠. 앞뒤 사방이 다 막히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지나고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교만을 다듬어 가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네가 이 가운데서도 내 명령을 지키겠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앞뒤 사방이 다 막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데 모든 일에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어 보세요.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이 테스트하는 기간이라. 그 광야 기간이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요? 기다려야 돼. 조급하면 조급.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때를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시편 37편 3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려다. 하나님의 때가 너무 멀어 보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현실과 약속은 너무 차이가 날 때, 그럴지라도 뭐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러죠.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람, 결국 그 악인들이 다 끊어지고 많은 것을 네가 똑똑히 보리라. 이게 바로 요셉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으시고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